조국이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높아진 조국의 위상을 피부적으로 실감합니다.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여 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그 단시간에 민주화를 이룬 그런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요, 해방 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에 앉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현재는 세계 경제 10위 안에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고요, OECD에 가입한 정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세계 6위에 평가되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요즘 한류 열풍이 불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우리 한강 작가의 그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서 더욱 으쓱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2024년 12월 그 난데없이 그 계엄령이 선포되고 대한민국은 1980년 그 전두환 시절로 회귀하는 듯 했습니다. 이 타임머신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역사의 시계를 되돌릴 수가 있는지 이게 충격 아닙니까? 한 사람의 그 판단이 한 국가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현실에 이게 충격과 경악을,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허무함을 느낀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깨어있는 시민 의식이 과거로 회귀하는 타임머신을 가로막은 거죠. 그 중무장한 계엄군의 그 총구 앞에, 그리고 장갑차 앞에 맨몸으로 맨손으로 맞섰던 사람들, 그 밤에 밤을 새워서 국회를 지켰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리는 간신히 추락하지 않고 그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밤에 그 계엄이 그 성공했더라면 이거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 대통령 그 거대한 국민의 정 앞에 잠시 고개를 숙이는 듯 했지만 이내 입장을 바꾸어서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주권자인 그 국민과 싸우겠다니 이제는요, 이 국가적인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더 추락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러한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이 세우는 건 정말 그 어렵지만 허무는 건 한순간이에요.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정말 잘 살았던 나라가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나라들 많아요. 그 20세기 중반에 그 세계 최대 석유 산유국,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요즘 베네수엘라는요, 국가 부도 상태에 있어요.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세계 그 5대 그 경제 강국에 들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아시아에서도요, 그 1950년대에 그 GDP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그 버마, 미얀마로 바꿔 다시 버마로 왔는데 지금은 그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곡창지대 짐바브웨,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재로 인한 부패나 아니면 내전,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으로 순식간에 몰락한 겁니다. 여러분, 공든탑이라고 안 무너집니까? 공든탑도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조짐은 경고예요. 경고를 무시하면, 방치하면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또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막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너진 곳은 서둘러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져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운 사람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 귀한 가르침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 여러분, 유다가 망한 게 주전 586년인데요. 한꺼번에 망한 건 아니에요. 조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두 차례
옐로우 카드를 보냅니다. 이제 605년, 그다음 597년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건 니들 그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는 옐로우 카드예요. 근데 옐로우 카드 2장 받고 세 번째는 그냥 레드 카드죠. 마침 580년에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포로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537년, 458년, 그리고 마지막은 445년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여기 그 느헤미야는요, 그 세 번째 귀환의 중심 인물이에요. 세 번째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0년 만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란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 말씀 보면은요, 그는 수산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 겨울을 지냈던 이제 그 왕궁의 수도였는데요. 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 역할은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술관원이 그 술 심부름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왕의 술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우선 이제 그 독에 들어있는 테스트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술을 잔을 이렇게 따라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오늘날 말하면은 뭐 비서실장 정도 맞먹는 그러한 이제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출세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민의 후예입니다. 근데 두 차례 걸친 포로 기환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정착한, 오늘날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 하는데요. 디아스포라 2세대였습니다. 그렇게 이민 2세대가 뭐 오늘날 말하면 백악관 그 비서실장 정도 되었으면 뭐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탄탄대로가 보장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관심,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 2세대, 그러니까 한 2세대를 가리켜 그 바나나라는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겉은 노랗지만 이제 속은 그 화이트, 그 백인들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2세대 정도 되면 이제 언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고 방식이나 정체성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문화가 다 이제 그 현지인처럼 현지화되기도 쉬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땠을까? 그러면 페르시아의 그 수산궁 왕궁의 관리로 고위직으로 성공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자기가 지금 앞에 성공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뭐 조국의 현실은 그에게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눈앞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 생활이, 내 형편이 편하면 굳이 뭐 다른데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듣던, 그리고 뭐 자기가 그 대안하고는 뭐 여기지. 예루살렘은 자기 그 조상들, 자기 뭐 아버지의 나라 뭐 이런 정도지, 그 자기의 나라 뭐 그리 생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 뭐 거기 현실이 뭐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여기 2절 말씀 보면은요,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느헤미야가 그 고위직이 있으니까 뭔가 뭐 아쉬운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그의 고국의 현실을, 형편을 물어봅니다. 내가 사로잡혀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로 가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요, 그의 마음 속에는 늘 그 고국이, 예루살렘이 떠나지 않고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예루살렘이, 자기의 나라가, 민족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오늘날 사람들에게 국가는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뭐 무슨 뭐 나라 걱정까지 해야 되나? 그리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고국을 떠나와서 캐나다에 정착한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하늘 시민은 우리들에게 저 대한민국은, 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뭐 저 강 건너, 바다 건너, 불구경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없겠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닌데 그 나라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간절한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그 골육, 자기의 그 형제들의 그 복음화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형제 뭐 자기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게 이스라엘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 그리고 우리 존재의 터전, 기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든 자기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그 존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이 우리 모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터전이 흔들리면 그 위의 삶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그 백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캐나다 시티즌이 있어서 뭐 그리, 물론 그런 생각 가지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겠지만 나의 조국이 아닙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정치의 실종이 가져다준 불신과 냉소와 그리고 심지어 혐오까지요. 그래서 차라리 그 무관심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플라톤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정치를 외면한 대가가 있어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보다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다 그렇고 그런 놈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덜 나쁜 놈을 뽑지 않으면은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헤쳐먹는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혐오를 조정하고요, 불신과 냉소, 그래서 뭐 거기 다 소망이 없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예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고선 자기들끼리 다 해모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역할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이 땅의 불의와 불법과 저 타락한 대로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이뤄가야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느헤미야와 같이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그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준 586년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을 이제 가리킨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140년이나 이미 지난 사건이라 이제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고,
조금 더 가까이 이제 사건을 추적해 보면은 에스라 4장 23절에 그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예. 그 스바벨이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메라 사람들과 그리고 암몬 사람들 뭐 이런 그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 중심 인물이 그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 상소를 올려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의 반역을 도모한다고 이 성의 건축을 막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러라고. 예. 그래서 이 공사 중지된 거예요. 그 공사하던 사람들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공사하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던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 그 고국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뭡니까? 그는요 4절 말씀 보면은요 기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예.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 느헤미야는요 권력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그리고 아뢰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자기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리고 성이 허물어지고 그 성문이 불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아니, 우리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는데 어떻게 추락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난 10월 27일에요. 그 상정에도 지지 않는 그 차별금지법 막겠다고 200만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 잘한 일이죠. 지금은요. 지금은 정말 코앞에 위기 아닙니까? 정말 중대한 시기 아닙니까? 당연히 뭐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교회가 모인된 저 광화문의 그 정광훈 일당밖에는 보이지 않으면은요.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모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모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 골방에서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게 의리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에 한번 모여 기도하는데 하긴 맞아. 뭐 고작 30분 뭐 1시간 기도하는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시려고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하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닙니까? 아니 그럴 줄 누가 알아? 이게 상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누가 그럴 일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과 그리고 대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대야 7장 14절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이제라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렇게 가서 뭘 기도하실 건데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슨 기도 드리실 건데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이, 국정을 맡겨놨더니 저렇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그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하자고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좌파 척결 이재명 감옥을 기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시대가 사납고 그리고 날카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마저도 복음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칙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휘둘려 가지고서는요,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리고 상대가 없어져야만이, 그래야 공평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들 그리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 기도마저도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거기 가서요, 뭐 이런저런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남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면 그건 기도일 수 없어요. 그건 기도일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범죄 집단을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시 지목합니다. 누굽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뭐 왕에게 술 따라준 죄입니까?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2세대여서요. 그 나라가 망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예루살렘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그가 뭔 죄를 지어서 나라가 징벌을 받는단 말입니까? 뭐 느헤미야가 뭔 죄를 지었다고요? 느헤미야의 인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도 그 백성이라는 연대 의식, 공동체 의식의 회역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악 속에는 나도 들어있고 나도 그 공동 운명이니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고 내가 감당할 그 몫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말 나쁜 놈 있죠. 예, 그건 무시하고 그냥 내 탓이로소이다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보세요. 내 몫이 내 책임 없느냐. 아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나는 자유합니까?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 같은 그 소시민이 뭐 권력의 자리를 탐하고 불법과 불을 저지른 일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피해자죠. 오히려 주권을 맡겨놨더니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우리는 피해자죠. 피해자예요. 그런데 말이지, 범죄에는요, 주동자가 있고 동조자도 있고 방조자도 있어요. 온갖 불의와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주동자가 있었던 것은요, 동조자들이 있고 방조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까? 그 일에 함께 나선 사람들, 그 일에 침묵한 사람들, 그게 다 같은 죄라고야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침묵하고 무관심한 죄, 그 죄가 가져온 참사가 오늘날 이 혼란이 아닙니까? 외쳐야 하는데 외치지 못했던, 왜요? 그 입에 달콤한 게 물려져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뭘 물려주면 평안을 이야기하고, 뭐 떨어지는 떡고물 가지고 서 있으면 축복을 말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권력을 향하여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포기하고 만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속과 미신에 빠져 있는데요, 교회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를 향해서 축복하고 한수하고 지지하고 그 편에 섰습니다. 그럼 교회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뽑아 세웠는데도 책임이 없습니까? 물론 저는 그를 선택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책임이 없습니까? 내 대통령이 아니요. 그가 대통령이 취임할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응원하고 그리고 쓴소리를 해야 마땅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이리 말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외치지 못했던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두려워서 비겁하게 침묵하고 방조한 죄, 다 마찬가지, 다 똑같다고 양비론에 빠져가지고 무관심하고 포기하게 만든 죄,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악이 승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이 득세하는 까닭은 간단해요. 선한 자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조하고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뭐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성이 무너지는데 전혀 일조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당하는 현실을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동의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날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응답해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기회가 이제 생겨서 포도주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뭐 술관원에 맡은 임무가 술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이게 뭐 우거지상을 하고 이렇게 막 하면 왕이 그 술을 즐겁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술잔을 올릴 때는 그 근심하는 그 빛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에게서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찾아내요. 네가 병이 없는데 왜 네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말해보면 술맛 떨어지게 이거 어디서 뭐 이런 이제 왕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일이라 느헤미야는 그게 두려운 일이죠. 느헤미야가 일부러 뭐 그런 얼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마음에 어떤 그 부담이 얼굴로 표현되잖아요. 마음의 기도에 간절한 제목이 있으면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제 아릅니다. 내 성읍의 그 조상들의 그 성읍이 불타고 성문이 황폐돼서 내가 참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네가 뭘 원하냐고요. 이야기가 이렇게 순조롭게 풀려진다고요. 아니, 그 반대로 왕이 분노하고 느헤미야를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게 달라고 그렇게 자기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이 성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플랜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필요한 건 뭐고, 그리고 여기에 대비책은 뭐고, 이것은 장부는 어떻게 조달하고, 이러한 교육들을 왕이 물어볼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술술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책임 회피한 게 아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완벽한 계획을 그는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 높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책임 전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공을 떠넘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라고 난 모르겠다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누구에게 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응답이 오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원하시죠. 기도의 골방은 현실 도피처가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을 출산하는 산실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출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사명이 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부분들을 나에게 주시니까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뭐 느헤미야처럼 앞장서서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닐지라도 내가 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진실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그 변화된 삶이 그 달라진 세상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 달라질 거 없어요.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변화를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지요. 여러분요, 요즘 뭐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물론 잘 지내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눌림이 있어요. 바다 건너 닥친 우리 조국의 혼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죄? 물론 뭐 주동자가 있긴 하죠. 그 동추자들도 있긴 하죠.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동자는 아니지, 오히려 피해자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무관심한 그 죄가 가져온 참사가 오늘날 이 혼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의 골방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자연적 개입이 아니고 기도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통해서 우리 조국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지요.